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집마다 지연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어느 것 하나도 보잘것없는 하찮은 물건 하나도 결단코 저절로 생겨진 것은 없습니다. 아멘.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와 만물이 저절로 생겼다고 하는 그런 가설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 말하는 보잘것없는 폐기되어야 될 그런 이론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과학자들조차도 이것에 이 가설을 믿고 거기에 의해서 그들의 학문을 펼쳐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많은 동물들, 식물들, 물고기, 공중에 나는 새 이런 모든 것을 지으실 때도 각기 종류대로 또한 지으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결코 진화되었거나 결코 저절로 생겨난 것들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창세기 1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몇 군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제목이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그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될 때에 이 창조주 하나님, 엄청난 하나님이잖아요. 비록 우리가 보잘것없는 티끌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가 먼지 같은 존재이지만, 지렁이 같은, 야고가 했던 것처럼 지렁이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 이런 존재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엄청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느냐 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을 기뻐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 땅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과연 땅을 혼돈하고 공허하게 만드셨을까? 또 흑암은 어떤 곳일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들 때에 처음부터 혼돈하고 공허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혼돈스럽고 공허한 땅을 만들지 않았는데 왜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이 말씀에서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누구를 가르칩니까?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누구인지 거기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아멘.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천사장 루시퍼를 말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 의하면 이 계명성을 아침의 아들 계명성을 루시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모습들을 보니까 그게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영광스러워서 그것을 욕심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하나님과 같이 비교봐야 되겠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그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 영광 돌려야 될 자가 영광을 받으려 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음부에 빠지게 되었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같이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곧 마귀와 그의 사자들에게 영원한 불못 곧 지옥의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마귀와 그 사자들에게는 영원한 불못 그 지옥의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적시로 지옥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고 아까 우리가 유다서 1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봤습니다. 판결은 이미 받았지만 그 지옥에 던져지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지옥에 영영한 불에 던져지기 전에 이 마귀는 어디에 가게 되는가?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즉 지옥에 던져지는 심판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결박으로 어디에 가두었다고요? 흑암에 가두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흑암이 있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이 지구다 이 말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바로 이 지구가 캄캄한 흑암으로 덮여있는 이 지구에 이 마귀를 가두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중에 아담에게 나타난 에덴 동산에 마귀가 등장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쭉 보면 하나님께서 마귀를 지구 안에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마귀는 바로 이곳에 가두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타남을 보잖아요. 이렇게 마귀가 이 흑암 속에, 지구라고 하는 이 흑암 속에 갇혀져 있으니까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다시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땅에 그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고 계셨는데
이는 흑암의 권세 곧 마귀의 세력이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음을 뜻합니다. 아멘. 마귀가 막 그 안에서 어지럽히고 있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땅 가운데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볼 때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성령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기뻐하실까? 바로 첫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육체의 소욕에 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힘으로서는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이 율법 자체만으로서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로마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율법이 우리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지킬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육신의 소욕이 너무 강해서 우리 스스로의 의지만 가지고서는 결단코 이 율법대로 같이 행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령을 받게 되면 바로 이러한 육체의 일을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불시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할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실 그 유업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유업을 주시고 싶어도 우리가 받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되어 버리면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 성령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늘 거스립니다. 그래서 이 둘이 늘 안에서 싸우는데 우리가 율법만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이러한 육체의 소욕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육체의 욕심을 이겨서 이와 같은 육체의 일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인가? 다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스스로의 마음다짐이나 결단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것이 로마서 7장 14절부터 8장 4절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 속에 적나라하게 이 사실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하게 하신 신약의 법, 그 마음의 법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자신의 힘으로는 그 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탄식하게 됩니다. 왜? 율법은 지키면 생명인 것이지만 지키지 못하면 반대로 우리에게 사망이, 즉 죽음이,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전에는 자기가 분명히 천국 간다고 확신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이 마음의 법을 깨닫고는 그것을 지켜보려고 하니까 안 지켜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할 그 율법이 도리어 내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야, 나는 이제 내 스스로서는 결단코 천국 갈 수 없구나. 그래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탄식을 하잖아요. 로마서 7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우리가 모를 때는 두려움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게 될 때에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내가 철저하게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으니까 오라 나는 괴롭다. 내 힘으로서는 도저히 이것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지옥에 갈 수 없는 이 나를 누가 이 지옥에 가는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네. 그래서 탄식을 하게 되지만 결국 바울은 7장 25절부터 8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7장 25절부터 8장 4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계속해서 8장 4절까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서는 결단코 이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잖아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려 육신의 죄를 정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까지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잖아요.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부둥쳐도 어쩔 수 없이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누구한테 전가시켰다? 예수님께 전가시켜가지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뭐로 만들었다? 의롭게 만들었잖아요.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 되었다? 의의 종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되었어. 그러므로 이제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의에게 종이 되었으니까 이제 의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아멘.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었던 날에 종은 주인을 따라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다?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환난의 날에 주의 이름을 끝까지 시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환난의 날에 끝까지 주의 이름을 시인할 수 있는 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임금들 앞에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겁니다. 그런 환난이 다 좁니다. 적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예수 믿는 자는 몇이든지 죽이는 환난의 날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죽는데 넘겨줄 것인데 그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말하는 이는 네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신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는 신뢰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내가 주님이 오게 가면 오게도 주님이 죽는 데 가면 죽는 데까지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혼장담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상 예수님께서 잡히시게 되었을 때에 전부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자신들의 목숨이 이태로운 환난이 되고자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죽음을 불사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사도들이 되어서 순교자의 반열에 나서게 되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이 충만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그 사람의 신앙이 성리하느냐 실패하느냐를 결정하는 잣대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여 마침내 저 천국에 들어가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항상 성령 충만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큰 두 번째로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이란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무의 상태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천지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명령하니까 그대로 모든 것들이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대로 되는 것을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이 사건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아멘.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어떤 나타나 있는 그러한 어떤 사람, 그러한 어떤 기술자들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창조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창조된 이 모든 것들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우리의 눈에 실체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또한 시편 33편 6절에서 다윗 역시 하늘과 만상을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지으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바 되었고 그 만상이 그 이 기운으로 이번 이 기운으로 뭘 결국 말씀했다는 얘기죠. 말씀하시니까 결국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로써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서 55장 10절부터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둔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신뢰를 보내주자. 야,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린다. 비와 눈은 생각할 줄 알아요, 몰라요? 아무것도 생각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그 비와 눈이 땅에 내리면 그냥 수증기로 바로 증발되는 것이 아니고 토지를 적시고 그 토지에 뿌려놓은 그 싹을 그 종자에 싹이 나게 만들고 줄기가 솟아오르게 만들고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만들고 그래서 씨앗을 하나 심었는데 거기에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로 맺혀지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 씨앗, 비와 눈이 전부 다 그런 그래서 그 주인에게 씨를 심은 사람에게 종자를 다시 또 내년에 심을 종자를 나게 만들고 그들에게 풍성한 양식을 준다. 무엇이? 비와 눈이 생각할 줄도 모르는 말도 못하는 이 비와 눈도 그와 같은 일을 하는데 감히 그 비를 만들고 눈을 만드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허공을 뺑 돌다가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냐? 아멘. 이런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고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고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앞서 살펴보았듯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을 살펴보면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무엇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그대로 되었고 둘째 날에는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며 그대로 되었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창세기 1장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에서는
그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다? 좋았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예가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사울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 곧 남녀노소는 물론이고 젖 먹는 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잔인하다 할 정도로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세우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왕을 세웠습니다. 왕을 세운 목적이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을 하셨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사울왕과 백성들은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 않고 아각 왕과 기름지고 살찐장과 손은 남겨두었는데 그 이유는 그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이야기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15절을 한번 봅니다. 사무엘상 15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그래서 사울왕은 이것은 남겨두는 것은 제사드리기 위해서 남겨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서도 지금 스스로 순종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 살려둔 건 이건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수행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근데 사무엘상 15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3절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15장 13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자기는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20절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이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어떤 제사나 큰 재물이 아니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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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 신하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는데 그 신하가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왕이 이것을 더 기뻐할 거야 해가지고 문무백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왕이요, 왕이 그렇게 명령했지만 나는 이게 더 왕에게 유리한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왕이 기뻐하겠어요? 저 자식이 내 명령은 듣지 않으려고 어디 시건방식으로 지 멋대로 지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왜냐하면 왕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 행위는. 아멘. 지 판단이 왕의 판단보다도 옳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번제물을 원하셨다면 이미 사울에게 명령할 때에 야, 그 번제와 드릴 소와 양은 남겨둬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것저것 모르고 그에게 그 모든 것 다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행여 실수를 해서 살찐 소나 양이나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아직 순진하니까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것까지도 아무리 살을 찌고 소마지를 할지라도 아말렉인들의 소유물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체를 지금 금하고 계시잖아요. 허니 이런 장면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시다. 어떻게 어린아이를 진멸하러 가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들이 장차 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의 문화, 자기들의 우상, 자기들의 신을 섬기게 할 수 있는 그런 악의 요소들이기 때문에 죽이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기 안에 파리 모기가 버글버글 끓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저거는 아직 유충인데 사람 여기 싸봐야 별로 독도 없는데 그래서 남겨둡니까? 안 남겨두잖아요. 그 어린 것 이제 겨우 알 까가지고 이제 겨우 날개 달아가지고 조금 날아가지고 아직 독도 없어. 그리해도 우리는 그걸 다 죽이잖아요. 왜요? 그놈이 더 자라게 되면 우리한테 무슨 병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사악한 것들이기 때문에 씨를 말려버리잖아요. 아멘.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병들게 하거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요소들을 사전에 철저하게 예방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결국 말씀이 말씀대로 온전히 쫓아 순종할 때 가장 기뻐하시는데 사울왕은 자기의 생각대로 행한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3절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사울왕을 이미 여기서 폐위시키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후에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잖아요. 아멘. 네. 왜?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이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아멘.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지 고집, 지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온유해야 되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죽기까지 복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완고해가지고 자기 고집만 내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지 고집을 쫓아서 옳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건 바로 무슨 죄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거다. 요사스런 귀신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아멘. 비록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이해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씀에서 벗어난 것일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을 때 그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에 아무리 좋고 옳게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내 생각과 뜻에 맞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하게 하게 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는 말씀들이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에게 따르는 대가가 복과 저주라는 것을 분명하게 대조시켜서 보여주고 있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명령을 지킬 때는 데려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지만 반대로 불순종할 때는 징계와 저주를 내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며 반대로 불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질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무엇대로 이루어지는 건요? 질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앞서 확인했듯이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창조하지 않으시죠. 6일 동안 점진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하늘을, 셋째 날에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리고 땅에 각종 채소와 과목을 내게 만드시고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 바다의 큰 물고기와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고 끝으로 여섯째 날에는 땅의 생물과 가치가 짐승을 종류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6일 동안 행하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살펴보면 전 3일간은 지구의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생활 터전부터 먼저 준비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후 3일간은 그 터전 위에 살아갈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순서대로 질서 있게 만드셨습니다. 만약에 이걸 거꾸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중간에 순서를 뒤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들기 전에 물을 만들기 전에 물고기를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육지를 만들기 전에 사람을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물에 빠져 죽죠. 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순서대로 질서 있게 만드시잖아요. 아멘. 창세기 1장 14절 한번 볼까요? 넷째 날 창세기 1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에 강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강명으로 하여 징조와 다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것 또한 태양과 달과 모든 별들을 만드시고 이것들을 통해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만들고 아멘.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어지게 만듭니다. 자, 지구가 23.5도로 기울어져 있죠. 자, 지구가
23.5도로 기울어져 갖고 이게 자전을 한다고 그러죠. 자전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지구가 자전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낮은 맨날 낮만 있는 세상이 되고 밤은 항상 밤만 있는 세상. 여기서 태양이 비춰오잖아요. 비춰오면 여기는 지금 낮이에요, 밤이에요? 낮이 되죠. 이게 오래 돌아가죠. 돌아가가지고 지금 미국에는 낮이에요, 밤이에요? 지구 반대편에 있으니까 지금 밤이죠. 지금 우리는 낮이죠. 우리는 지금 태양이 비춰오니까 이게 낮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구 우리 반대편에 있는 여기 미국은 밤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또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루 24시간 동안 모든 나라가 낮과 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한쪽 면만 이렇게 자전을 안 하면 맨날 낮만 있는 나라가 있고 맨날 밤만 있는 나라가 있을 거잖아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질수 있게 만드셨어요. 만약에 지구가 이런 식으로 자전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자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지구가 안 되는 거죠. 이게 태양 주변을 쭉 한번 돌아가면 하는데 그렇게 돌면서 태양 쪽으로 가까이 가게 되면 여름철이 오고 조금 멀어지면 가을이 되고 더 멀어지면 겨울이 되고 그러면서 조금 더 가까이 가면 봄이 다가오고 이렇게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금년에는 하나님께서 지구를 7, 8월 달인데 저 멀리 태양에서 떨어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럼 뭐가 돼요? 겨울이 되죠. 그렇게 되면 무질서 해가지고 안 되겠잖아요. 그런데 딱 질서가 있게 매번 그 코스로 돌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래서 우리의 생존이 가능하잖아요. 질서. 이러한 질서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주의 이런 질서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우주의 법칙이라고 그러고 이런 모든 자연의 질서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자연 법칙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법대로 행하도록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질서대로 움직일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막 무질서하게 움직여지면 이게 세상이 파괴되어 버리잖아요. 전부 다 저 천체에 있는 별들도 다 제자리가 있잖아요. 북극성이 어느 날 저기에 있다가 동쪽에 가고 동쪽에 있다가 서쪽으로 가버리고 이래 안 하잖아요. 딱 별들도 다 별의 자리가 있잖아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얼마나 세밀하신 분이지. 온 우주 공간에 떠있는 별들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행하도록 딱 그 자리를 정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 천사들 중에서 각기 영광을 돌리는 천사도 있었죠. 군대를 통솔하는 천사도 있잖아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천사의 직분도 있잖아요. 전부 다 그 질서가 다 있는데 천사장 루시퍼는 영광을 돌려야 될 자리에 있는 그 천사가 자기 지위를 지켰다 안 지켰다? 그 질서를 파괴해버린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질서를 파괴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쫓아내버리고 어디에? 음부에 가두어버리잖아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이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도 규례와 법도와 율법과 같은 질서가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법칙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네, 레위기 26장 46절 한번 볼까요? 네, 레위기 26장 46절입니다. 시작. 이상한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와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규례와 법도와 율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요? 질서란 말이에요. 질서. 아멘. 이 법대로, 이 룰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 룰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들이 이 질서를 깨뜨리고 자기들이 생각대로 불을 담아 들이다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잖아요. 우사의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질서를 따라서 수레를 언약궤를 옮겨야 되는데 그걸 깨뜨려버리니까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멋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규례와 율법, 이러한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이 법칙을 따라서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법칙이 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멘. 또한 목회자는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목회자는 양들의 늘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그런 법대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 왕과 백성 간에도 하나님께 세우신 질서와 법칙이 있잖아요.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이웃 간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법칙이 있습니다.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용서해 주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질서고 법이죠. 아멘. 그래야 니도 용서함 받을 수 있다. 부부간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법칙이 있습니다. 부자지간에도. 아멘. 그래서 부부가 잘못한다고 해서 자신감이 버럭버럭 꽝지르고 달라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 금하셨다 이 말입니다. 조심해요. 그런 것도. 부부간에도 아내는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이 아무리 오래고 뭐 시대가 밖에 상관없어. 남녀 간에도 질서가 있어요. 뭐 차별금지법 해가지고 남녀 동등 평등, 그걸 인권이라고 얘기해가지고 그러한 것을 없애버리고, 선생하고 제자들 간에도 질서가 있잖아요. 아멘. 그런데 뭐 학생 인권 조력해가지고 선생의 인권은 없어져 버리고 서성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그랬는데 왕과 서성과 아버지는 같은 수준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차별도 없어버리고 남녀가 유별한데 그런 성도 없애버리고, 그래서 동성애가 주장이 되어지고 나오고 그러잖아요. 사주와 근로자들 간에도 지켜야 될 룰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놨어요. 아멘. 근데 이런 모든 질서, 모든 하나님께서 큰 법칙들 뿐만 아니고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법으로 다 질서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걸 다 깨트려 버리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할까요? 질서를 깨트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안 합니다. 아멘. 왜 대답이 없어? 이 질서와 법칙들을 잘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며 칭찬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모든 것이 질서대로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모든 것들이 질서대로 움직여져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멘.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이전에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세상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얼마나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목회자의 관계는 좋은데 성도 간의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와의 관계는 좋은데 남편이나 아내, 가족 간의 관계가 좋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사역을 또 통해 보여주신 것은 질서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의 질서가 질서대로 움직여 조화를 이루어갈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속성을 잘 깨달아서 어디서든지 누구와의 관계에서든지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가 아니라 질서를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은혜를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시면서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한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기에 애쓰고 힘쓰시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며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이고 아멘.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울러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보며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한 창조의 손길을 찬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시는 창조물들임을 깨닫고 큰 감사와 기쁨 가운데 긍지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